있어요. 이 학기는 쉬운 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끝내고 이제 쉬운 거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15과 16과로 마치는데 한 권이 죽음, 끝이 아닌 영원으로의 출발인데 사실 교리 공부, 이게 성경적인 교리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암송구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도다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공포보다도 죽음을 사실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죽음이 무엇이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쏭달쏭 교회 용어 익히 심판이 뭐냐, 심판. 그 그림이 보여요? 심판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선악과를 판단을 내리는 일을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는 의로운 자나 성도들도 외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이요 그 행위에 따른 상급을 확인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들어가면은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짧게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예,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도 공짜는 없다. 천국에도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1층천, 2층천, 3층천 사도 바울도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1층천, 2층천. 이 좋은 천국도 좋은 곳이 있고 좀 덜 좋은 곳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확인이 어떻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천국은 다 천국이죠. 그죠? 그런데 지구는 다 지구죠. 지구는 다 지구예요. 근데 지구 안에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그런 원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털신앙도 있다. 개털신앙 아주 싸구려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운이 좋게 지옥은 안 가고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지.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존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이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 영원한 삶을.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영혼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다. 영생이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다. 우리 이제 기독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대통령이 말해도 뭐 말 안 듣지. 라봇이 뭐 왕이라고 말 들어. 야 바꿔 줘. 안 됩니다. 하나님 주면 안 되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영벌이 있어.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 영벌은 아까 봤더니 영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형벌을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영벌의 최종적인 장소는 지옥이며 천국의 기쁨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에서 겪게 되는 영벌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우리는 믿죠. 믿는다고 해야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앙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컬럼 하나 읽을게요. 컬럼. 같이 보면 같이 읽어요. 인터넷에 사망시기에 나는 언제 죽을까 쳐보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출생한 날짜와 성별을 넣고 평소 기관적인지 낙관적인지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마지막으로 피와 몸무게를 넣으면 그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가가 바로 나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탄 한 남성이 에볼라에 걸렸다고 농담을 했다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는데 몰라도 그 한마디에 비행기 탔던 250명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도 에볼라에 감염되어 사망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망, 과연 그 무서운 것일까요? 죽음은 공포 자체일까요? 아까 그 사망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인터넷 AI가 어플이 있어요. 어플. 제가 어플을 깔아가지고 나도 한번 테스트를 하려다가 근데 1년에 46,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 했어. 다운 안 받았는데 거기다가 어플을 깔아가지고 AI가 자기의 나이, 성별, 그리고 취미, 뭐 이렇게 키, 몸무게, 그리고 뭐 아까 담배 피우는지 술 먹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적으면 당신은 몇 월 며칠까지 살 것입니다. 라고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무서운 세상이요? 한번 여러분 궁금해요? 넣어보고 싶어요? 거기에?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그래 요즘 그런 시대가 그래서 제가 AI 되면 딱 나온다니까 앞으로 5년 살지 10년 살지가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또 한 번씩 또 뭔데 나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에볼라라는 건 에볼라도 코로나처럼 전염병인데 이것은 다른 병보다 죽을 확률이 60%니까 걸리면 거의 뭐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 탄 사람이 나 에볼라 걸렸는데 뭐 그렇게 농담 한마디 했는데 막 250명이 막 다리를 피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하는 어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사실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다, 공포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그런 거 생각하기도 싫어요. 뭐또 공부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주정들 집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정은 성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익해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해도 나는 내 신앙으로 간다. 그런 태도를 듣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겠죠. 오늘 한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지혜로 믿고 한번 들어보자. 이게 어떤 사람은 저 교회 와서도 두 다리 끄고 그냥 진짜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런 거 감시 차원에서 판단 차원에서 오는 사람, 믿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 카톡에 올려줬잖아요. 14년 동안 그냥 교회 다닌 사람, 지도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14년 동안 교회만 나갔어. 예수 안 믿고 마누라 그냥 따라 나가고 마누라가 좋아가지고 이제 14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또 일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결국 믿게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을 가지는데, 자, 죽음의 단어를 생각할 때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걸 제가 암송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뭐 나는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연인 또 나 자신의 어떤 문제, 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라는 것을 알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단어가 있을 때 믿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믿는 사람도.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생생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이란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한 분이 남자분 강사로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를 때 같이 일했던 분, 그분은 저 전도사인데 그분도 그러잖아. 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나갔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막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더니 지금 뭐 산다고 그래. 근데 과연 우리 죽음이 수많은 인간이 과연 영적인 존재라는 깨닫게 돼야 된다는 죽음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뭔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죽음에 관한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하고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 저는 누가 죽는 순간은 뭐 10초? 몇 초 딱 끊어지면 영안이 눈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영안이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나를 데려온 건지 마귀가 저승사자가 온 건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갈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숨을 거두는 거고, 그 장례사 현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야,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시신이 다르대. 시신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편안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우리가 피가 안 통해서 뭐 세파할 수도 있지만은 놀래서 세파라서 놀래서 마귀를 보니까 저승사자를 보니까 놀래가지고 온몸이 세파랗게 질려서 그렇게 숨을 거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동일하게 온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후에 우리의 운명, 궁극적 종착지를 결정할 기회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면 시작이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일단 육체와 영이 분리되면은 그 후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목사님과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숨이 떠나니까 그 4차원 세계로 어디로 그냥 제트기처럼 그냥 샥 뭐 빨려서 들어가면서 싹 올라가더라고요. 자기 몸에 어떤 진공이 빨려서 올라가. 영혼이 빨려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양쪽이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건데 내가 뭐 지옥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천국이라는 소리로 쫙 올라가더라는 거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간증한 거지. 거기서 내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나 가기 싫어 이게 그 선택이 안 돼. 죽고 나서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하고 이제 부자하고 나사로는 이제 성경에서 믿었다 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의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근데 둘 다 죽었어.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 볼 수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볼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 사이에 큰 구름 같은 언덕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그 중간 지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나는 지옥에 왔는데 저는 천국에 왔네. 그러면서 막 목말라면서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목 좀 쉬게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여기 큰 구렁이가 아니고 이 계곡 또 어떤 뭐 그런 것이 있어서 너에게 건너가고도 해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근데 30년 성경에 보면은 볼 수가 있다. 볼 수는 있다. 볼 수는 있다. 저도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일단 숨이 끊어지자마자 천국과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가지, 중간.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연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어, 중간. 중간에 일단 들어간대. 들어가고, 거기서 뭐 회개하거나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오면은 이게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연옥들이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종교 생활 할 때는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연옥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나오면 끝이야.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도 갈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은 결정이 된다.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제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우리 벌써 7년 됐나요? 우리 교회에 와서 돌아가신 분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번 주가 아마 5주년인가 7주년인가 된 것 같은데 그거 우리 교회 그때 와가지고 그래도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늘 감사하게 저희들이 같이 카톡 집어 나누고 있어요.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싫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때는 어떠니 모든 때는 항상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여기 저도 이제 책을 좀 세미나 갔다 또 그 책에도 보니까 죽기 전에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도 보긴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나 죽기 전에 그거 믿고 가야지 죽기 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 죽는 날을 알아요? 모르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길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이고 이거 상현에 가는 거 봤어요? 옛날에? 저는 어렸을 적에 본 것 같아요. 요즘은 상현 못 보죠? 상현회가 시골에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을 해야 된다. 한 사람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자연적이다. 자연적인.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쳐 어른이 되고 또 성화 과정을 거쳐서 자연히 죽음을 맞게 되는데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인간의 삶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죽음을 죄의 대가다. 죽음 죄의 대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있다가 청년 되고 노화 되니까 당연히 죽지.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본게 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말씀을 오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뭐 이렇게 심판을 했다고 할까? 진노했다고 할까?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처럼 그 누구지? 엘리야하고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간 분도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아니,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죄 안 졌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고 난 후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사망이 죄로 인해 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사실은. 이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연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정말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천국과 지옥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빨리 좀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오면 이거 힘들게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주님 나라가 예수님과 그냥 같이 살고. 근데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이제 사명이거든, 사명. 우리가 각자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나라에 가야지 내 마음대로 주님 나라에 감당하면서 자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심부름꾼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너는 몇월 며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나라갈 때까지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어요? 새 생명을 얻어요. 새 생명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잠언 14장 30. 악인은 그 환난을 얻기로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로마서 23장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육체적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며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 믿는 사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고 진리예요, 사실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천안에 이제 백석대학교가 있잖아요. 다른 신학교는 정원미달 대학교가 정원미달이 많잖아요. 근데 백석대학교는 넘친대로. 이게 장종현 박사 총장님이 옛날에 설립자가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 근데 신기하게 백석대학교만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어 뒤에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리스도인에서 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근데 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인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으로 격리된 영적 죽음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영적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자, 그럼 4, 5번 성경은 종종 죽음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8장 모든 사람이 아이를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성경에다 보면 이 죽은 사람을 갖다가 잔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왜 조금 내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나. 잠자고 있는 것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어떤 신학적으로 영혼 가면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잖아요. 죽었는데 잠잔다고 말하는 것은 몸에 이제 기질이 완전히 죽진 않고 완전히 이제 기질이 다 빠졌다. 활동할 수 없고 이제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죽어요.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잠다는 표현을 할까? 그것은 우리가 잠자다가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깨어나잖아요. 뭐 도둑이 들어와서 깨어나고 뭐 소변 벌어서 깨어나듯이 우리가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깨어난다는 거냐. 벌써부터 일어난다는 거냐.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거로 비유를 한 거지 실제적으로 잠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죽었고 영이 분리되어 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지만은 예수님 부활 때는 다시 이게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재림 때 또 부활한다는 것도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 부활체는 영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영하고 부활체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 부활체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하고. 근데 그 부활하신 몸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녔어요. 저기 있는데 그냥 뚝을 부어놓은 거예요. 영은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신 모습은 또 다른 형체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형체의 모습이에요. 영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땅속에 묻혀있는 그곳에 다시 내 영이 와서 다시 부활체로 태어난다는 내 부활체로 예수님과 영원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체,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건 몇 초 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자듯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으니까 손발이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힘줄이 들어가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돋아라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잠에서 깨듯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잠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우리는 이제 이런 경험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경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정지.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순간을 갖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묻히고 화장을 하든지 그러나 영혼은 즉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는 최후의 부활 때를 기다리고 무덤 속에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화장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장을 했어도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우리가 그 영혼과 육체의 영화를 완전한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어쨌거나 내가 일단 숨이 끊어지면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강도지 왼쪽 강도지 성경 말하자고 저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저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지도 않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나하고 함께 있다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에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그 강도도 죽을 때 하나님 앞으로 와서 만났을 것이고 낙원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서 다시 오신 거죠. 부활을 위해서 다시 육체에 있는 곳으로 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바로 천국을 가요. 바로 천국을 가. 우리 영은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체는 아니에요. 거기 부활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부활체는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도 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불신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뻔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일 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김정은을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인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진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음에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죽여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죽음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의 공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제가 북한에서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북한에서 예배 드리다가 지하에 도로 공사하다가 그게 발각돼 가지고 그 지도자를 갖다가 자식부터 지도자 이제 죽이는데 그것도 불도자로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갈아서 죽이는데 발끝까지 오는데 처음에도 아팠다고 했지만 조금 오니까 감각을 잃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취시켰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순교했다고 목격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된 거죠.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미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심정이에요, 이 심지. 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면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다. 죽음을 초월한다. 그래서 제가 부활신앙이 이제 가장 더 무섭다고 하는데 왜? 나는 죽어도 또 산다. 부활하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믿음을 떠나가면 두려워.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사는 것이 무섭고 앞으로 되어질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렵고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하고 우리 좀 졸리 가서 제가 마지막 하고 야.
이르려네. 너무 길만 안 되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믿는 친구나 친척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성도, 친척이 죽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제 천국 가니까 잘 됐네 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니 다른 것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다고 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영원히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단 죽으면은 이 땅에서 육체의 활동이 정지된 거죠. 완전히 정지되기 때문에 슬퍼요. 다시는 육체의 몸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픈 일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슬퍼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넘어가지 마라. 그러나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좀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까지 하면은 안 된다.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도 울면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또 말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죽어서 내가 울어. 그런다고 내가 믿음이 없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도 그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육체로는 영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울 수 있어요. 울어야 돼요. 그걸 우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잖아요. 스데반 집사 돌을 맞아 순교당했는데 그 형제들이 장사하고 나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 말도 있어요. 사도행전 크게 울었다. 통곡하고 나서 크게 울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제 마지막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 슬픈 감정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근데 슬퍼한 건 슬퍼한 거고 슬퍼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마지막 가는 일에 대해서는 슬퍼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뭐 대성통곡하고 막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악을 쓰면서 그것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지 벌써 한 25년,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벌써 세월이 빨라요. 네? 사실 슬퍼하지 않으려고 저도 무척 애를 썼죠. 슬퍼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슬퍼 안 해지는 건 아니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가 또 소망과 우리가 살아가고 천국에 만날 때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불신자처럼 영원히 못 만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말라 박사 이화여자 총장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 때 절대로 장성가 부르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찬송가 슬픈 찬송가 부르지 장려곡 부르지 말고 찬양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 장례하면서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혹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통곡하면서 불쌍하게 울면은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지. 바로 죽자마자 지옥으로 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미리미리 전도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그 목자매장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뭐 그 내 마음대로 안 돼. 저도 사촌들 이렇게 교회 다니라고
고민하고 오늘 또 한 120명, 100명 넘게 매주일날 말씀을 보내지만은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컬럼 하나 읽고 마칠까요? 컬럼 2개나 있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 앞으로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까라는 개인 사망 시기를 보는 것은 사실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며 남은 날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남은 날들을 세어야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야 죽음 이후의 삶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의 길목에 서서도 남은 세월을 계수하지 않는 것은 값진 인생을 어리석게 낭비하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인생의 날을 낭비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끝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많이 또 회개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죽음 이후의 삶도 준비하고 이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직감한다면 남은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재에 보면 주간 묵상이 계속 있어요. 근데 제가 바쁜 관계로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좀 빨리 좀 지나가니까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간 묵상. 제가 퀴트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인은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교재 보면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칼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소명으로 생각하는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다.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정하셨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체험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우리는 주로 소명을 우리의 경력이나 일에 국한시킨다. 그러나 소명이라는 단어는 부르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보카리에서 온 말이다. 기독교적 의미로 사용할 때 소명은 신적인 부르심, 즉 하나님의 호출을 언급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설교하고 노래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기저귀를 갈교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따라서 소명은 인생의 여러 국면만큼이나 다양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과 직업에 관해 서로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죽음의 소명은 모두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부름받았다. 그 소명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소명이다. 때론 그 소명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임하기도 한다. 때로는 암처럼 사전 통지와 더불어 임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그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맞선다. 그분은 생명의 궁극적인 원수를 패배시켰고 죽음의 원수를 정복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죽게 될 거라 하신다. 하지만 그 소명은 인생의 마지막 변화에 순종하라는 소명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은 한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죽음은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은 자들이요. 경찰로 소명받아서 목사로 소명받아서 권사님으로 아니면 직장 일터에서 소명받았어요.
이런 소명, 이 세상 살아가는 각자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은 죽음은 동일하다. 죽음, 부르심의 소명, 불러서 우리를 부르심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마지막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이 여러분이 잘 준비돼서 복된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부르네.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가길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이라면 죄 때문에 누구나 맞이해야 할 아버지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쫓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주게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고 가족들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명수 고사가 5월 15일 16일 고관절 수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